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성탄절 나눔의 손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현장들을 찾아가 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독일이 다시 전면 봉쇄됐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유지하고 철저한 방역을 준수하면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이제 1,000명을 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보죠. 네. 지난 일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869명 늘어나 확진 환자가 5만 1,460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는 전날보다 24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7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성탄절 연휴기도 하고 이제 연말 연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더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또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2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는 건데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개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가병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잘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처럼 이제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조치인 것 같은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다음 주에는 이제 최대 1,200명의 일일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하루 최대 1,2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1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에 산출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8로 이 수치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예측하면 다음 주에는 일일 확진자는 1,000명에서 1,2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5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11일 동안 1만 명 이상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감염 재생산 지수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1.28은 확진자 1명이 1.28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현재 방역 당국은 이 지수를 1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모임 인원 제한은 거리두기 단계를 직접 올리지 않아 시민들의 일상생활 자체를 막지 않는 수준에서 방역을 강화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성탄절과 새해 연휴 관련 방역 강화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조차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비대면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할 경우 이 교회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텐데요. 현재 한국교회 총연합 등이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면 예배에 대한 좀 더 완화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정부의 종교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혹은 완화 조치가 없다면 오는 성탄절 예배와 주일 예배는 현 2.5단계인 영상 제작과 송출 인력 등 20인 이내만 참여 가능합니다. 네. 성탄절과 연말 연시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사적인 만남을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소외 이웃들은 코로나19와 한파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탄의 의미를 기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눔에 나섰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매년 설과 추석, 성탄절마다 쪽방촌을 찾아 나눔을 실천해온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올해도 어김없이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한교봉 측은 한파에 코로나19까지 악재가 겹친 올해 쪽방촌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위로가 필요하다며 힘든 시기일수록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만을 주목하면 슬퍼지고 아파지는데 이럴 때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면 나는 풍성해지고 내 마음에 큰 용기와 희망이 솟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나눔에는 김과 화장지 등의 생필품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나눔을 함께한 한교총 측은 캐럴 저작권 확보와 의료진 지원 등 따뜻한 연말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교회 전체가 코로나19 전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주변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때라고 권면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천만인데 천만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 주변에서 자기 주변의 이웃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분들과 대화하고 또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큰 힘이 돼서 많은 영향을 행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쪽방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성민교회 이성재 목사는 정부 지원으로 주민들의 마스크 수급은 비교적 잘 되고 있지만 식품 수급 등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역 특성상 온라인 비대면 예배도 쉽지 않은 만큼 목회에 고민이 많은 때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편 두 손 가득 생필품을 들고 집으로 향한 주민들은 나눔에 감사를 전하며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걸음에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거 주고 그러면 감사하죠. 누가 이런 거 챙겨주겠어. 감사하고 항상 고맙게 해요. 코로나19와 나눔 문화 위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소외 이웃들. 한국교회가 그들을 잊지 않고 나눔의 온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로 연탄 후원이 예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연탄으로 겨울을 견디는 이웃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감리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섬김과 나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김수지 기자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연탄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의 몇 안 되는 동네 성현동. 이곳에 연탄을 들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연탄 기부와 나눔을 기대하지 않았던 주민들은 찾아온 이들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아유, 많이 도움이 되죠. 경기가 저거래가지고 안 저기서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나마 연락이 와가지고 설랑 고맙죠. 이렇게 저거로면. 기독교 대한감리의 남선교회 서울남년회연합회는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더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섬기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게 되면 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에는 서울 남년의 김정석 감독과 지방감리사, 남선교회 임원단이 참여해 1만 8천 장의 연탄을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연탄 나눔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인천 만석동을 찾은 인천교회 연합봉사단과 중부연의 웨슬리 사회봉사단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연탄 봉사 전 소독을 하며 철저히 방역을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연탄 나눔에 나선 중부연의 정현수 감독과 목회자 평신도 50여 명은 준비한 2,000장의 연탄을 전달하며 마음의 온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흔히들 이 연탄 나누는 행사를 검은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비유들 많이 하세요. 이 검은 십자가라는 말처럼 이 시대에 고난받는 또 추운 이웃들을 향해서 이 검은 십자가가 좀 따뜻한 십자가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전히 겨울은 춥고 연탄 후원은 많이 줄었지만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이웃과의 마음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유럽은 성탄절을 앞두고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난 16일부터 전면 봉쇄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지난달부터 부분 봉쇄를 시행했음에도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3만 명에 달하면서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은 가운데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봉쇄 조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성탄절을 열흘 앞둔 베를린 시내 중심과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로 붐볐을 거리가 한산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추질 않자 독일 연방정부가 또다시 전면 봉쇄 조치를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Wir müssen jetzt diese Maßnahmen treffen. Sie haben eine breite Wirkung auf viele, viele Menschen. Uns ist das bewusst. Aber sie werden auch eine Wirkung haben, damit unser Gesundheitssystem nicht überlastet wird. 우선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상점은 문을 닫고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는 사람 간의 접촉이 많은 시기임을 고려할 때 규제를 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독일 연방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아쉽지만 고통을 나눠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Ich denke, dass die Maßnahmen leider notwendig sind im Moment und dass wir das einfach in Kauf nehmen müssen. Es ist einfach so und man muss das Beste aus der Situation machen. 아울러 이번 봉쇄 조치 대상에서 교회는 제외됐습니다. 기본적인 거리 유지와 철저한 방역,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성탄절 기간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무리하게 예배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확진자 수를 고려한 행동입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지난 봄부터 온라인 예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에도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예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래자립교회에 긴급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예장합동 교회자립개발원은 총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2,160가정에 각각 100만 원씩 긴급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은 코로나를 치유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반드시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캠퍼스 추진단이 광나루역 대형 트리에 불을 밝히고 지역 상인들과 함께하는 성탄 나눔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추진단은 광장, 숨, 쉼, 삶, 성탄 축제를 통해 거리를 장식하고 지역 자영업 상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찾아가 위로 공연도 펼칠 계획입니다. 유엔 총회가 16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고문과 성폭력, 구금을 비롯해 정치범 강제 수용소와 종교, 표현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코로나19 등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상황이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깊이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연합회장 류충렬 목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커다란 전환기에 교회 연합운동이 돌파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양무리교회 곽종원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도록 청주 기독교 연합회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 중앙교회가 2020년 레드우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청주 중앙교회 이강일 목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역할을 강조하며 레드우드 나무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재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여식에서는 강서초와 흥덕고 등 인근 6개 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12명에게 600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선물 등을 전달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기독교가 안내하는 강원도 여행, 강원도 인문학 산책 출판 기념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인사말을 전한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이수영 목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신앙과 영적 여정의 시간을 발견하는 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책 강원도 인문학 산책은 강원도 북부와 남부, 영동 지역을 구분해 기독교 유적과 역사 유적지를 포함한 힐링 휴양지 등 강원도만의 이색적인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53회기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53대 대표회장 수원은혜교회 이명선 목사의 취임식과 전 대표회장 박성국 목사의 이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대표회장에 취임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되이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고 또 마음이 하나 된 가운데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일조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 예배에서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고문 김봉태 목사가 설교했으며 수원시 교계 지도자와 지자체 인사들이 참석해 대표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성남 CTS 어린이 영어 합창단이 첫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해성교회 이준호 대표 목사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노래를 통해 평화와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단원 18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God Made Me, This is Father's World 등의 곡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계속 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경기 지역 2개, 인천 1개로 총 3개 병상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중환자 병상을 318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에 밖이 아닌 집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섰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연과 영상, 전시와 체험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 약 100종을 주제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전국 법원행정처는 오는 1월 11일까지 3주 동안 재판기일 변경과 연기 등을 당부하면서 사실상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과 가처분, 집행정지 같은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방역 지침을 준수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이 가운데 약 64%가 운전 미숙과 과속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대여 판매 업체가 이용자 준수사항과 사고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국 언론은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유럽을 비롯해 호주에서도 보고됐다고 밝혔는데요. 유럽 주변 국가들은 잇따라 영국 여행 제한 조치에 나섰고 우리나라도 항공기 운항을 축소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번리전 70m 원더골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푸스카스상은 1년 동안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2번째로 상을 수상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을 더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4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